신앙 생활의 첫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의 첫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때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외면적인 면에서, 외형적인 면에서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흔히 내가 예수를 처음 뵙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내면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첫 출발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입니다. 그것도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 이 시간부터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정상적인 영접의 단계를 거쳤을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 이 새가족들 가운데는 이미 수십 년 생활생활 하다가 심지어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새가족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시다가 또 이런 사정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이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접 기도를 다 시킵니다. 영접 기도. 어떤 분들은요, 이걸 거부하는 분도 있었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딴 데로 떠나버린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런 보고를 한 번씩 받습니다. 받으면은 참,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데 그 거부 반응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두고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을 자신의 오랜 신앙생활의 관록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와서 뭐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냐, 이상한 그런 기분, 감정을 갖고 거부 반응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 예수님이 날과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요, 반드시 그분을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해서 기꺼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라고 말하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29년도에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성경회나 각종 제자훈련 교재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책 제목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책 제목부터가 이렇게 참 굉장히 좀 비장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있는 이 책 제목에 이 책 제목에 걸맞게 그 안에 보면은 이 쓴다시인이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 그래서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은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 내추럴맨, 자연 상태, 불신자, 완전히 불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둘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모습, 모양을 나타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핍박, 박해의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당장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아마 고난, 핍박, 박해의 시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세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자백, 영접, 고백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 다녀요. 성도라기보다도 교인이죠, 교인. 그냥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참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 오늘은 뭐 밖에 핍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들은 비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대로 깨닫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 가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처한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하여 당신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들을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양육시키는 것이 오늘 이미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이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주신 영생,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모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당신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니 이미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인종이 되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인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있지만은 이 모든 피부 색깔을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완전히 다른 인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박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의 시대잖아요. 핍박의 시대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했을 때에 엄청난 핍박이 와가지고 숭비자들이 생기고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 없는 다른 지역을 향하여서 다 피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 지역까지 피신해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변에 이웃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일컬어서 최초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니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들을 일컬어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작은 그리스도구나. 삶의 목적도 삶의 원리도 삶의 가치도 삶의 동력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같은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들을 통하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1세기 초대 교회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뿐만 아니고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보면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참 감동을 불러일으킨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 참 일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저 개인적인 저희 집에 이야기를 해서 곤란합니다만은 저희 할머니가 정말로 참 주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인정받은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보더라도 뭐 그냥 지나가는 거린들 다 불러 모아다가 돗자리 깔고 멍석 깔고 거기에 그냥 샘물 떠가지고 뭐 된장 뭐 이렇게 풋고추 뭐 이렇게 꽁보리밥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깡통 들고 다니는 그런 거린들이 참 많았어요. 아침마다 저마다 문두대로 밥 달라고 이런 그 참 철두가에 운막에 살고 있는 그 거린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숱하게 몰려와가지고 크게 우리 할머니가 차려주는 그 점심상 뭐 간단한 거지만 그걸 먹고 나갈 때는 막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그들 가운데에 가는 법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전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들 가운데 거린들 가운데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행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요. 권사 하나 수두룩하고요.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꼭 저희 집안 내래 뭐 할머니 이야기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의 주초 역할을 했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물결이 자꾸 교회에 스며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쾌락이 잠식되어지고 하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 내 영혼에 모신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지,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이런 참 이 그리스도인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에 역동하는 이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정말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년, 40년, 아니 평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같은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참 많습니다. 1,5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인구의 거의 뭐 절반, 한 3분의 1 정도는요, 웬만한 집마다 보면은 반려동물, 뭐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니까 앞으로는 이 반려동물들을 식당에도 데려갈 수 있도록 곧 법을 이제 개정하고 통과시킨다 그래요. 국무위원회. 그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 근데 이 반려동물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이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거든요.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그런데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는 키워보면은 정말로 참 충성스럽기 그지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주인을 보세요. 항상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항상 달려들고 항상 좋아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 저 멀리 차갑게 보기. 개는 따뜻한 동물을 느껴지고. 여러분 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진도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진도께 충견 그게 있어요. 탑이 있어요. 그 유래가 이 93년도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거기에 박복단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 키우는 이 백구가 팔려갔어요. 대전으로 팔려갔어요. 진도에 되니까 한 300k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km 이상에 팔려가는 그 백구가요. 제 말로 7개월 만에 옛날 할머니 그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강아지가 막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7개월 동안. 주인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7개월 동안
참 달려와가지고 그 박복단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 장면, 참 그때 참 유수의 큰 어떤 참 일화로 그렇게 이제 방영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에서 이 충견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할머니가 살던 그 동네 돈지리라고 하는 조만한 그 마을이 있어요. 그 가면은 마을에 입구에 그 탑이 서 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하물며 민물도 그죠? 민물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변찮은 마음,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품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도 감동받는, 그 민물을 통해 사람들도 감동받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우리가 예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예수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 생각하면 주님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뜨거운 마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일하는 일 안 할 수도 없지만은, 돈도 안 벌 수도 없지만은, 직장 생활 다 해야 되지만은, 비록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이런 인생살이를 하면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머리에서 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선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분초라도 생각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 그래서 바울아,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야 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삶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누가?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재물, 잘못의 말로 날개가 있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수중에 뭐 남는 거 있겠어요? 이미 다 가져가 버렸는데, 자식 다 가가보고 누가 다 가가보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걸 말이잖아요. 빈손 없다, 빈손으로 우리 인생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주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오는 내 가운데에 주의 생명이 이미 오셨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저희들, 오늘 말씀의 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이후에라도 진정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의 생명을 모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오늘 드려질 모든 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하고 혹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줄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장모님 또 우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져가신 기도의 제목 아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오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새벽에 기도의 간구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의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 한번 영접케 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접촉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인 저희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과 믿음의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 다시 한번 아버지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은혜 여성을 받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못하기에 주님 사랑하고파 만나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존전 앞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둘러보아 주시고 성령이 위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 영혼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 안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낭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래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를 입어 우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자 원합니다. 예배하고파서 오늘 이곳에 모여들 때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중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수하게 어두움의 권세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오로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스러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자녀님에게 기도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과 시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침에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5월달에 있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복음의 귀한 사명자들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전도 축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5월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새 찬양 축제도 있고 아버지 또한 기빈 초청 축제 주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 있을 그 모든 아버지여 목회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8월달에 있을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준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아버지 선교의 비전을 안고 저들의 인생의 새로운 강력한 도전을 받는 이번 단기 선교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육모항로 모든 안전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묵상하게 여주시고 6월 3일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때에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나라의 전국이 조기에 잘 수습되게 하시고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서 정치, 경제, 아버지의 외교적인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운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진 그 위의 지역 사회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등불 빛의 속맥화를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아버지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절대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 현지인들 사역자들 가운데도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으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복음의 영광하여 아버지 믿게 주의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